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열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과 지역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칭찬을 받는 귀한 역사와 그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기에 지금은 고전과도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제3의 물결. 그 책의 저자는 엘빈 토플러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의 책 서문에서 우리 한국이 지난 세대 동안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그의 속력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탈바꿈했다고 말해줍니다. 탈바꿈했다. 완전히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빈 토플러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한국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빠르게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잘 살아보자.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들만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외적인 여러 환경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던 외부적인 다른 그런 요인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 본받을 수 있는 뚜렷한 발전 모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말해줍니다. 모델이 있었다. 즉 우리보다 앞서서 산업화를 이루고 발전을 했던 유럽, 미국, 일본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들 나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방향을 정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며 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기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말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빈 토플러의 주장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러한 발전 모델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보다 앞서서 발전한 나라들의 좋은 점을 하나의 아름다운 모델로 삼고 경제 발전을 이뤄냈던 우리 한국, 이것을 오늘날의 단어로 말한다면 벤치마킹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했다. 벤치마킹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어떤 대상을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비교 분석하여 그 장점을, 좋은 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즉 벤치마킹하는 그런 일들은 국가뿐이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컴퓨터에서도 필요하고 우리들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도 누군가의 멋진 인생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모습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앞서서 아름답게 부흥을 이뤄냈던 교회들, 다른 교회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존경의 쓰임을 받았던 교회들, 오늘날 각 교회들도 그렇게 앞섰던 발전 모델의 장점을 보고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들의 장점을 본받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들도 아름답게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열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장점들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즉 벤치마킹해야 되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분야의 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우수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오늘 우리들이 따라가야 되는 모델적인 교회는, 즉 선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서 우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기독교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세워진, 중심이 되어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게 되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주가 되고 중심이 되는 이방 선교의,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이때부터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이동합니다.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투기만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래 저것이 옳래 계속 다투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정치적인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 물론 정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치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그것에 빠져 있으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우선으로 하는 선교적인 활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교회의 참 본질을 회복하여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는 안디옥 교회를 기독교의 중심이 되도록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행하였기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인정을 받는 바로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경멸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를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손가락질하면서 경멸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다가 유대인들과 주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멸이 아니라 존중하는 뜻으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참 본질을 회복하고 그 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때 안디옥 교회 때부터 유대교와 완전히 새롭게 구별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언제부터 인정받았느냐? 바로 그 안디옥 교회 때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인정을 받고 예수 복음 전파의 세계 선교 기지가 되었던, 중심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우리 열린 교회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벤치 마킹을 해야 하는, 그 장점을 따라서 해야 하는 참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택한 사람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결집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길게 말할 것이 없이 간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러한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다음에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던 그런 무리들,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며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이란 교회의 본질은, 즉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이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무엇인지, 그 참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 전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제자도다,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것이. 몇 년 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죠.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옥 목사님이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론이 바꾸어져야 된다 주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론이 바꾸어져야 된다.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본질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도 교회론에 대한 확신들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력해졌다고 말합니다.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힘이 없다는 것이. 교회도 힘이 없고 성도들도 세상에 대한 힘이 없다는 것이. 무력해졌고 또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말해줍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만 받고 있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즉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대부분은 나는 천당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한국교회 성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 천국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받고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목적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각자 주어진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들이 각자 삶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준 그 소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때 드디어 약속된 천국은 선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믿음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천국은 당연히 임하게 되는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소명받은 우리들, 그렇게 부름받고 소명받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부름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요 목적이 되는 것이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유행 상황은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팬데믹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팬데믹 상황도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은 외부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이 이제는 엔데믹 상황으로 바꾸어진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바꾸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감기처럼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엔데믹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그것의 가장 처음은 교회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말해줍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번 기회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그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인 예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선교적 교회로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잠시 동안 교회의 모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열린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시는 그런 때는 새롭게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흔들 때는, 내 인생이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는 나를 통해서 뭔가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첫 출발이고 신호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환난에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준비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래 교회와 성도들은 우주 만물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으는 일에 부름받은 대리인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대리인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한국교회와 우리 열린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대한 계획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과 교회는 주어진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교회의 본질인 존재 목적인 예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새롭게 일어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열린교회 선교위원들과 구역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1팀, 2팀들의 모임이 있어서 전도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열린교회가 죽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열린교회 미래가 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순간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의 생각과 말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장로님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그 말 속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우리 열린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과거보다, 그동안 113년의 역사에 주어진 그때의 과거보다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난날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참된 믿음의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의 첫 걸음은, 그것의 첫 시작은 안디옥 교회의 장점을 벤치 마킹하여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벤치 마킹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벤치 마킹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온 세상 민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보여줌을 벤치 마킹하여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신앙생활을 벤치 마킹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 정말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행해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존재 목적인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보여주는 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는 그 일이 시급한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제일로 시급한 거지. 예수 복음 전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열린교회가 해야 될 일과 그 방법은 지금 당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선교적 교회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 모두가 교회 전체 모든 방향이 선교적 교회로 바꾸어지고 행동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 자신과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장점인 그 선교적 교회를 벤치 마킹하여 따라갈 때 우리들과 교회도 새롭게 부흥하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하늘 지역에서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열린교회 여러분 모두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로 바꾸어지고 선교적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